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성령 충만으로 행하기. 예, 감사합니다. 가정 성령 충만으로 행하기. 특별히 뒤에 말씀 뒤에 그 남편과 아내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가 그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오늘 예로 등장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건 안 넣고요. 그냥 크게 가정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으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예라고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바울은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지만 에베소서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모하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 들어가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취하되 무엇에 취해야 되냐면 성령에 취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같은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까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언어로 교제하게 되는, 내 언어가 아니라 주님의 언어로, 시로 또 찬미로 같이 화답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5장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는데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피차 복종하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합시다. 피차 복종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어려운가요, 우리 아이들? 피차 서로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서로 피차 서로.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피차 복종하는 게 무엇이냐? 복종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예로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상전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에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의 복종, 우리가 복종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 단어를 가지고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안 됩니다. 안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전제하고 생각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길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요 기존에 생각하는 복종의 개념으로 보면 이 말씀 참 기분 나쁩니다. 특히 아내들에게 기분 나빠요. 그죠? 아내들이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내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요 이게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건요 당시 사회의 모습이지 오늘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이런 말 하면요 무식하다는 얘기 듣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문제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가 복종의 개념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지금 세상에 말하는 복종의 개념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개념으로 이 말씀의 상황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복종이란 말이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게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 지금요 결국요 성령 충만한 그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요 부분만 딱 떼놓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요, 그 말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그리고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리고 그 피차 복종하라고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피차 복종이고 그 예로 나오는 것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분 나빠지게 들리는 것은 전 이해를 잘못 갖는 우리의 해석에 따른 복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차 복종함, 서로 섬김. 여러분 그런데 이 섬김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이건 상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종이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의 의미 속에 상하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종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명령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 한마디로 서로 낮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게 뭐예요? 낮아지려고 애쓰는.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자 보니까 이렇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서로 낮아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남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성경을 봐봐,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해, 이렇게 자기를 섬기라는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와, 이렇게 아멘보다도 빨리 나오는군요. 대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래 가정의 리더임을 인정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섬기고,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피차 어떻게? 복종의 개념 하에서.
여러분, 이게 존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 그래야 온전히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그래서요,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남편이 되고요, 아내가 그 가정에서 남편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의 예예요. 그렇다면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교회의 장로는 장로로서, 교회 권사는 권사로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을 충성되게 어떤 모습으로요? 피차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럼 뭐예요? 피차 낮아지는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관계이고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돕는 배필이 없어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3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고요, 돕는 배필인 여자가 있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몸입니다. 한 몸.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예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돌아갑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입니다. 팔이 나를 보고, 팔이요, 다리를 보고 나만 복종해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팔이든 다리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요, 머리의 지시를 따릅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라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머리가 혼자 있을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하의 관계로 된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일이 다름을 정확하게 알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이런 남편과 아내, 이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그래서 부부로 참석한 분들은 서로 손을 잡으시고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가까이 안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 근데 이렇게
손을 잡으시는데 얼굴을 안 쳐다보시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유, 부부들만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 또 한 교회잖아요. 우리 한 교회.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다. 자,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강해져. 한 몸이 강해져요. 왜? 피차 복종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 하나님은요, 금방 인용한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서 여자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피차 복종,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삶이 아내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데 아내에게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돕는 배필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러분, 이게 새로운 관계, 성령 충만함의 삶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돕는 배필을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에제르. 근데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인 에제르를 써가지고 여자, 아내,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제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돕는 분. 이 보혜사가 헬라어는요, 페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에제르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에제르. 돕는다. 에제르이신 하나님, 보혜사이신 성령님, 예수님. 자,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 돕는 그 성령님이 우리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를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돕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제르 하나님이 우리의 부수적인 주위에 있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켄 네그도 이렇게 불리는 아내는요, 남편의 부수적인 조력자나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로 돕는 배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넌 돕는 배필이잖아. 나를 도와. 마치 나를 따라오는 조력자 정도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성령님을 표현한 언어가 그 언어예요. 그 정도의 역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어떤 위, 아래, 상하 관계도 아니고 열등한 조력자의 모습이나 어떤 어시스트, 도우미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 이 돕는 배필을 이해하기 위한 모델을 굳이 말한다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성령님.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벤에셀.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때 우리가 에셀이라고 발음하며 읽은 단어가 바로 돕는 배필에서 나오는 에제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제르.
에제르. 이처럼요, 에제르는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아내들이 바로 이런 에제르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에제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역할 하나하나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 남편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내들이 담당해야 돼요. 아내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돕는 배필, 돕는 자, 성령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성령님처럼 세워주는 자, 성령님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 특별히 남편이 가정에서 리더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아내들이 감당해야 되는. 시편 46편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큰 도움, 에제르가 사용되었다. 에제르. 여러분, 아내들을 표현한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요, 엄청나게 이와 같이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잘 세워가는데 아내의 도움이 정말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인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소명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인 아내 하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해. 결국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데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겐 구별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능적인 질서가 부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요, 그 관계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희생적인 사랑, 바로 이 사랑으로 결합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적인 말씀하죠. 주께 하듯. 그러나 이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은요, 이게 전제된 머리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제돼야 돼, 반드시.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요,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남편들아, 희생해라. 남편들아, 낮아져라. 이게 전제된 머리가 돼야 된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23절 친히 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친히 교회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친히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내려놓으셨다.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머리가 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남편들의 책임은 무겁습니다. 남편들의 책임은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언제 이 책임을 잘 할 수 있냐면 아내가 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리더가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게 가능하느냐? 리더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잘 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도울 때, 기도할 때, 기도해 줄 때 정말 간절히 이게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원리예요. 그러므로 결국요, 복종이라 이 말하는 것은요, 헌신적인 사랑. 여러분, 이게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니까 내가 때때로 해. 이게 아니고 먼저 헌신적으로 사랑해 줄 때, 헌신적으로 희생할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 남편에게는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주도권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어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 우리는요, 가정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거에 남편에게 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선 뭐라고요?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줄 부분을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남편은 돕는 배필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28절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할지니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요, 오페일루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그냥 이렇게 할지니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해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빚을 갚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마치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피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근데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똑같게 해주는 겁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 성도는요, 그 몸의 지체이기에 결국에는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국에는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결론의 말씀은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표현이 그런 말이죠. 왜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왜 경외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주님을 존경한다고 표현합니다. 그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그 누구의 요구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순종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요, 결국은 남편에게 언제 복종하게 되느냐? 남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아내는요, 남편의 그 사랑에 대해서 존경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죠. 교회를 향해 희생적인 사랑, 죽음의 사랑, 모든 걸 내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게 되고 맺게 되고 보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피차 복종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5장 21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